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세상의 많은 음성들과 여러 사람들의 조언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 뜻대로 결정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진리,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 바울의 답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바로 교회 안에 분열이 너무 심했다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린도가 속해져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했죠. 저 사람은 꼭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의 뜻이 저 사람은 완전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일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전해져 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교회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도 음행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장에 보면 근친상간의 내용이 있을 정도로 이방인이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더 심하게 음행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이와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으로 아예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다. 성적인 욕구를 아예 금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바울의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에 대해서 나는 이제 편지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성적인 세상의 타락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남자가 여자와 같이 한 게 좋지 않다. 이러한 그런 뜻이 널리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고 또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게 결혼하지 않은 독신을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겨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걸 더 넘어서서 아예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경건한 것이다 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더 주류의 의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고린도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1절에 나온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너희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나는 편지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타락했던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단의 가르침과 이단의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인 세상은 가짜이고
진짜 세계는 저 영적인 세계이다. 이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고 지금은 가짜 세계다. 라고 하는 이 플라톤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지식을 얻는 게 구원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여겼던 것이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죠.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라면, 영적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에 있는 그 육체의 본성, 특별히 성적인 욕구, 이것이 부부 사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적인 세계로 가는 데는 방해가 된다.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이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성적인 욕구를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고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를 맺는 게 더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독신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다하라, 서로 마음을 다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그리고 3절을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라고 할 때 이 의무를 다하다라는 단어, 2절에 나오는 두다, 3절에 나오는 의무를 다하다, 이 두 표현은 성적인 관계를 완고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그 남녀의 관계를 피하는 사람들은 이 분방하여서, 아내와 분방하여서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겼고, 이 영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내는 또 성관계는 방해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가득했고 바울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부 간에서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만 분방을 하고 그 외에는 절대 분방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분방을 하고 성적인 욕구를 죽이고자 경건에 힘쓰지만 바울은 5절에 보면 오히려 그러한 욕구를 참는 것이 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미혼자 중에서도 육체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에서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신 본능,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로 이성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제도 안에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풀어가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거듭될수록 이 결혼의 의미는 자꾸 변해가고 또 요즘 시대는 결혼의 의미가 정말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 중에서 어떤 가구 형태가 가장 많은 형태를 차지할까요? 놀랍게도 1위는 31.7%, 바로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는 둘이 사는 것이죠. 이만큼 10명 중에 3명은 혼자 살고 있고 10명 중에 5명은 둘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인 가구는 어떤 연령대가 많을까요? 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사별을 한 그러한 어르신들이 많을까요? 하지만 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1위입니다. 그리고 30대가 2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가구가 그만큼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젊은 세대들은 요즘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인 가구에 이어서 2인 가구가 두 번째로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2인 가구가 반드시 뭐 결혼하는 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만큼 지금 시대는 결혼을 미온적으로 여기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뭐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SNS를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 결혼을 굉장히 미온적으로 여기고 또 남녀 간의 성관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이 매스컴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금 이런 젊은 세대들의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 걱정 어린 말들, 또 잔소리가 더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나 결혼을 해도 부부 안에 아이가 없는 가정을 보면 가장 소외된 그런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 고린도전서 7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정말 이 7장을 가지고 5권의 주석을 같이 보면서 깊이 공부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대부분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 결혼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그런 다양한 결혼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청년들, 다음 세대들의 정말 실제적인 고민이고, 이것을 성경적인 답을 찾고자 이 고린도전서 7장을 깊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대답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동조돼서 결혼을 멀리하고 있는 이 세대에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의 복음화율을 보면 3%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미전도 종족에 속할 정도로 교회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을 찾고자 하고 그 답을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올바른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의 가치관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을 때에만 유익한 성경 읽기가 될 것이고, 또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또 세상 문화에 많이 동조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같이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